오늘 전도서 6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헛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헛됩니까? 인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데요. 얼마나 살만한 것인데요. 그런데 인생 속에서 인생을 보면 인생이 참 멋지고 괜찮아 보이는데요. 한번 인생 밖에서 인생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사랑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만 유일하게 인생 바깥에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 밖에서 인생을 보는 색다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그래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지?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달려가다가 끝없는 갈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헛되다면 과연 헛되지 않은 진짜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인생의 어떤 면들이 헛된지, 왜 헛된지 보고 있는데요. 오늘 6장은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각하면서 중한 문제, 바로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건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모든 수고를 다 해서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것들, 그 목표가 과연 목표의 가치가 있는가? 과연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가? 라고 물으면서 도리어 그것들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시작부터 무겁죠? 시작부터 아주 비장합니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무거워진 이것은 뭐냐? 바로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세 가지를 이루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이뤘죠. 우리가 원하는 재물, 부요, 존귀. 이 세 가지, 더 벌자, 더 높아지자, 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자. 내가 더 가질 거야. 내가 더 올라갈 거야. 이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다 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가지긴 했는데 누리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번듯한 가게를 차렸는데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사업고시 합격해서 검사 발령을 받는 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죽도록 노력했는데 평생을 바쳐서 수고했는데 그것을 이루어 놓고 죽어요. 그러면 그게 다 누구께 됩니까? 엉뚱한 사람께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허망한 일이냐, 얼마나 헛된 일이냐. 즉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거 좋은 일이죠. 목적이 있어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다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다. 즉 우리의 인생이 막 그거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거 얻으면 뭔가 굉장할 거야 달려가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님이 그럼 선물을 안 주셔야죠. 주셨는데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건 뭘까요? 하도 달라니까. 달라고 아침마다 부르짖고 새벽기도 부르짖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가져봐 주신 거죠. 하도 원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나님 제발 좀 달라고 이것도 안 주면서 무슨 하나님이냐고 맨날 애를 태우고 때를 쓰니까 그래 한번 너 가져봐 줬는데 그게 받아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했다면 정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기쁨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즉 그것을 바라는 것과 그것을 얻은 뒤에 누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 원하는 것을 얻어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마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위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얻어도 우리 마음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아도 사람은 누리지를 못해요. 항상 그 다음, 항상 더 욕심만 더 커질 뿐이죠. 그래서 마치 바닷물을 퍼먹는 것처럼 받으면 받을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욕심꾸러기가 되고 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더 진리에서 떠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리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바로 직전에 5장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5장 19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우리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부터 18절, 19절 두 절인데요.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하는 모든 수고, 그 수고가 낙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낙은 토부거든요. 선함. 하나님의 토부가 그의 먹고 마시며 일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 뭐가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낙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선하심 토부를 부어주시는 것이 그의 몫이네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자, 즉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받은 다음 어떻게 해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즉 우리의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수고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죠. 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갖게 합니다. 물질은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물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고생했다. 자, 받아서 누려라 라고 주신 우리 인생의 하나의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다. 즉 선물은 뭐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선물은 우리 인생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좀 더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목적이죠. 그분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망가졌는데 선물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와 존귀는 목적이 아닌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가져봐. 마치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호주자가 그와 같죠. 많이 얻었어요. 많이 받았어요. 충만하게 얻어서 야, 창고가 부족하다. 창고 하나 더 짓자. 내 영혼아 안심하라. 다 됐다. 풍족하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노력했는데 다 받았는데 이제는 살만한데 누리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누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물질과 부요와 재물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얻냐고요. 어찌 그 선물만 얻어봐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선물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도 누릴 수 없는 헛된 병 같은 인생이 된다. 이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3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자, 여기까지도 굉장히 희망적이죠.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여러분 이게 옛날 고대의 자녀는 재산입니다. 자녀는 권세입니다. 모든 것이 노동력으로 평가받던 시절에 자녀 100명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2절에 나오는 재물, 부요, 존귀 합하면 재물이죠.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자녀, 그리고 장수. 재물, 자녀, 장수. 이게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이 바라는 삼위일체가 아닐까. 인생의 삼위일체, 우리 소원의 삼위일체가 아닐까. 돈, 자녀, 장수. 이 세 가지가 제일 부러운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자녀가 많고 그리고 오래 사는 거. 자,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라고 나오나요? 불안하죠. 뭔가 불안해지죠. 자,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다 가졌는데 삼위일체를 다 가졌는데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왜요? 우리 영혼에는 돈으로도 자녀로도 장수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인생만 바라보면 행복일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인생보다 더 밖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존재가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여와 재물과 재산과 장수 그 너머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요.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다니. 안장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의 죽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의 인생이 완성되지 못하면. 즉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요 흔히들 인생의 끝이다 라고 말하는데 종료다. 아니요. 인생은 완성이에요. 그 인생이 죽음으로 완성되지 못하면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죽음,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환송되는 거룩한 새로운 시작이 되지 못하면 그는 차라리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거죠. 4절과 5절 이렇게 말해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차라리 세상에 오지도 못하고 가는 것이 와서 다 누리고도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즉 인생에서 다 누리는 것도 다 가지는 것도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죄악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서 다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은 그 인생의 완성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선물만 쫓다가 부여와 재물과 재산과 장수만 쫓다가 죽은 사람은
결국 낙태된 자만도 못하게 그 죽음이 온전치 못하다.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1000년의 갑절을 산다. 2000년을 산다. 상상이 되세요?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 살면요. 여러분 살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입니까? 부귀가 문제입니까? 2000년 살면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 옆에 부러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나는 2000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즉 2000년 사는 것도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행복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수고를 허락하신 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 안에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것, 그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것은 지옥이죠. 그것은 절망이죠. 그것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곳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달라 보일지 몰라요.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러나 결국은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진정한 영혼의 행복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인생은 똑같은 하수구로 들어가서 끝나버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수구로 벌어질 인생들이 더 가졌다고 기뻐요? 더 누린다고 뭐가 좀 나아요? 자녀가 잘 된다고 그것 때문에 순간은 좋을지 모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다시금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2000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믿음으로 괴로움을 당하다가 순교하는 분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들어가실 분이 아닌데, 저렇게 괴로움 당할 분이 아닌데, 아유, 저렇게 고생만 하다 가셨네? 여러분, 그랬을까요? 정말 그분은 고생만 하다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의 이름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져도, 다 가진다고 해도, 다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자기의 욕망만을 쫓아 살다가 욕망과 함께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 안에 누리는 행복,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시편 4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입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과연 우리 인생에서 누린다는 것은 뭔가? 더 가지는 것인가? 아니에요. 누리는 건 이것이에요. 시편 4편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건 내가 얻은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쫓아가서 얻은 목적을 이룬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 이 기쁨이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주신 거면 좋아요. 주님이 주신 그 온전한 기쁨, 주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기쁨은 그들, 즉 하나님 없는 자들이 열심히 얻어낸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 없이 얻은 그 어떤 곡식과 포도주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귀합니다. 비록 적게 먹고 적게 누려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 나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잘 때마다 우리 인생이 뭘 두려워할까요?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잘 때 항상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요, 잘 때 머리를 잘 빗고 잔다고 해요. 빗이 필수품이랍니다. 전쟁터에서도요, 잘 때 머리를 잘 빗고 잔대요. 왜? 자다 죽을지 모르니까. 자다 죽고 하나님 만나면 헝클어진 머리로 그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머리를 잘 빗고 잔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오늘 이 밤에 깨어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쁨과 감사가 다윗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내 목적,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내가 누리려고 했던 것을 목적 삼으면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목적에 미달이거든요. 다 미달이에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물어봐요. 만족하냐고. 아니요. 훨씬 더 있어야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더 가야 돼요. 그럴걸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누려도 우리는 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오직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안정이 내게는 최대한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들, 끝이 없는 것들,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진짜 평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것을 감사하면서 내일 추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니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이들이 아닌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영혼의 행복, 이 존귀한 안식을 오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헛된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오늘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새벽기도 집중 기간을 함께 했습니다. 주님, 6일 내내 들은 것은 헛되다는 것뿐이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 가운데 헛되다, 헛되다, 가져보니 헛되고 누려보니 헛되고 다 헛되다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헛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낙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전파하는 자들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감사, 진짜 행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내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참된 평강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온전한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